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이전에 보면 앞에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께서 물결을 걸어오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장면이나 예수님께서 물결을 걸어오시는 것을 다 목격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표적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다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혹은 물결을 걸어오시는 표적을 구하고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표적을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참 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기적, 표적 이런 것들로 규정짓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떡에 관한 말씀, 특별히 생명의 떡이라고 구별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믿을 만한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표적에 관심이 있고 아무리 능력을 보고도 또 다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자꾸만 더 좋은, 더 많은,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물결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자꾸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눈에 보려고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본질적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쓰여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쫓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비밀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34절, 그들이 이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물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은 아까 말한 표적과 기적처럼 뭔가 유한하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일들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고 또 있어도 또 더 많이 이렇게 구하지만 생명의 떡은 한번 영접하게 되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과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쫓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존재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근원적인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 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궁극적으로 갈구하지만 그것을 본다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떡을 먹는 신앙 가운데 떡,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삶의 모든 궁극적, 근원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내게로 오라. 자,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로 가면 결국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 기적이 없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근원적인 문제, 구원에 관한 감격이 해결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더 이상 기적, 표적이 아니어도 넉넉히 우리 마음에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가장 우리 인생의 궁극적 삶의 문제인 떡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내가 기적과 표적을 너희들에게 아무리 계속해서 오병이에 그리고 물결을 걸어오고 또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되고 이렇게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다 보여준다 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할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이 떡이라.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것이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의 문제보다 이적과 표적,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들을 더 갈구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모두 다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참 떡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먹지? 어떻게 마시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시적인 걸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사명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적과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선포할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나팔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